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전해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렇게 기억되게 하고 이렇게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 사건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복음서 안에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은 사건도 있고,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있고, 이 베드로가 막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혼내시더니, 그죠? 그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유대 사회 자체가 좀 그런데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여자 아무도 없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 회당에 가보면은 남자들이 1층에서 모입니다. 여자는 1층으로 못 옵니다. 여자는 2층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 이렇게 참관을 할 수 있지 참여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것도 이 여인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는 다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칭찬받고 자기는 칭찬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써놨어요. 이렇게 꼭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라. 반드시 그 행한 일을 전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제 그냥 식사하시는 자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잔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1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을 이렇게 잘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걸 잘 대접해드리고 정말 모셔드리고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자리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이게 죽을 병을 고쳐준다면 누가, 그죠?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와, 이거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다면, 멀쩡하게 살아왔다면. 그런데 나사로가 향유를 부은 건 아니죠. 그죠? 나사로가 향유를 부은 건 아니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머리에도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일까요?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7 귀신 들린 그런 여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주 고통 속에 있고, 함부로 살아왔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가늠한 여인이고 부정하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까요? 아무도 친구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죠? 아무도 친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가 성경에 없거든요. 아마도 오빠가 가장인 집인 것 같아요. 언제 부모님을 여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외된 계층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는 뭐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특별히 이 마리아와 이 가족들은 아주 정말 밑바닥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모인 장소도 나병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나병 환자가 살았던 집이라는 건 불쾌한 집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집이죠. 그렇죠? 이런 정말 초라한 자리에서 이런 아주 그 밑바닥 계층의 이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중에는 뭐 로마 황제도 믿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은 언제였냐면 지금 26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곧 십자가를 지실 그런 타이밍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직전이에요. 그 직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떠냐면은 장사할 때 이 죽은 사람에게 향료를 발랐거든요. 그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향료를 발라드린 거예요. 어떤 본문을 보면은 발에 부었다고 돼 있고, 그죠? 어떤 본문을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장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지금 이게 만찬의 자리인데, 그죠? 만찬의 자리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아주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집 안에 뭐 수돗물이 나오고 이렇지만, 그죠?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발을 씻고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발 씻지 않고 흙발로 막 손님이 막 흙발로 우리 집에 들어온다. 이상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고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요.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별로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기름을 살짝 이렇게 발라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향유를 조금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껏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이렇게 써드리고 이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이 부정함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함을 씻고 들어오고, 부정함을 씻고 만찬을 하고, 부정함을 씻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씻는 게 중요했는데 특별히 아주 귀한 자리라면, 그죠? 아주 복된 자리라면, 정말 중요한 자리라면요, 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 예배가 아니, 이 자리를 이 만찬의 자리를 아주 귀한 자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고로 복된 자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지극히 높여드리고 섬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그래서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향유를 다 깨뜨려가지고 부어드리진 않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립니다. 깨뜨려가지고 뭐냐면 전부 다 부어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로 이렇게. 와, 이 여자의 머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으로 씻겨드려도 되잖아요. 굳이 머리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털로 씻겨드리려면요, 머리를 이렇게 발 있는 데까지 낮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이런 섬김은요, 부모에게도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머리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왕한테 하겠어요? 그죠? 왕한테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 이 자리,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떠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린 거예요. 지극히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야, 나 좀 높여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그 스스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를 최고로 낮춘 거예요. 자기를 최고로 낮추고 낮춰서. 그리고 어떠냐면 주님을 최고로 이렇게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높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늘. 인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만큼 상대방이 귀하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높여드리는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이 어떤 거예요? 발은요, 제일 더러운 부분인 거예요. 발은 씻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이 더러운 발을 자기를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이렇게 낮추면서 자신의 신체 중에서는 머리가 제일 높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가장 낮추면서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인 거예요. 마리아 안에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게 그 마리아의 마음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서 가장 높은 주님을 높여드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거는커녕, 그죠? 이거는커녕. 여기 좀 섬겨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지극히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섬겨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래요? 이 여자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오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았는데 마리아도 어떤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이 여인은 죽었을 인생인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란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모세의 계명상 죽게 돼 있었습니다. 죽는 죄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율법상으로 볼 때는 죽을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을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살인, 간음, 우상숭배였거든요. 이 세 가지는 죽을 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죄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지만 그런 죄인은 아니었거든요. 법적으로 죽을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뭐냐면 정말 죽을 죄인이었어요. 정말 죽을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이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근데 주님께서 그를 건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죄인을. 율법적으로 볼 때 분명히 사형이에요, 사형. 누구도 옹호할 수 없어요.
그를 막 비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은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령 훨씬 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부정한 여인, 이렇게 화류계의 어떤 여자를 자꾸 감싸고 든다.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유대 사회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편이 되신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죄인을 감싸고 두는 거지? 예수님이? 의인의 편에 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죄인의 편에 서시는 거지?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가늠하다 잡혔다고 해보세요. 전화 오면 받을까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만나자고 하고 자꾸 이렇게 커피 마시려고 하고 이러면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가족은 어떨까요? 정말 이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의로움과 예수님 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의 편에 서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누구도 그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여기 나사로도 없죠. 마르다도 없죠. 없어요. 누구도 그의 편 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지켜줍니다.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게 율법의 정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의 정죄입니다. 여기 건져낼 자가 없는데 주님이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뭐예요? 말하면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어도 됩니다. 이런 죄인이니까요. 너무나 죄인이니까요. 아, 저런 죄인은 안 돼. 저런 죄인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장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면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여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꼭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어떤 욕을 먹든지 어떤 위협을 굉장히 당할 수 있는데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돌을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살리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만 살리고자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은혜와 자비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누구도 나를 살릴 자가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명예를 다 던지겠어요? 뭐 가령 무슨 대법원장이나 이런 좀 되는 사람, 높은 사람이 뭐 이런 술집 여자를 위해서, 화류계 여자를 위해서 막 자기를 희생하겠어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어려운데 죽겠냐 말이에요. 죽겠냐고요. 누가 죽겠습니까? 죽을 자가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죽을 수 있냐면요. 의인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이. 의인이 아니면요.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의인이 아니면은 그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다 죽는데 죽을 자가 죽을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입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주의 죽으심으로, 주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이 시점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죽을 나를 살렸거든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가장 귀한 분인 거예요.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모든 막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존경하고 다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가장 거룩한 분을 여기는데 정말 절대 찾아가면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보호하면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여인이 죽을 자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상해져요. 이제까지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신혼 때 행복하죠. 그죠? 신혼 때 행복한 것처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막 가슴이 뛰고, 이렇게 내가 사랑 안에 있음이 막 너무 느껴지고, 이런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일 칭찬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장 귀한 여인이 됐어요. 가장 순결한 여인이 됐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섬기겠습니까? 사랑이 막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천국일 것 같아요. 가정이 다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면 내가.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산 사람이죠.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시대 의인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쁨과 막 충만함과 감사가 넘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러지 이 여자?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귀한 걸 드리는 거지? 왜 이렇게 감사하는 거지? 또 그걸 받으시는 주님이 그걸 또 사랑으로 받으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생지옥이었어요. 사는 게. 무엇 하나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여의고, 의로움도 없고, 귀신 들려 살아온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몰랐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줄을. 이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본래 모습이라고. 본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사람 안에 성직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있냐고. 성직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게, 세인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고자 하고, 그 우리나라 시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 이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입새 있는 바람에서 자기는 괴로워했대. 이렇게. 나는 괴로워했다고.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그죠?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윤동주가. 근데 이게 다가오는 게 크리스찬한테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 제일 사랑하는 시예요, 이 시가.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 적극적으로 못 싸워, 자기가. 악과 싸워야 되는데. 일제와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자기는 다른 열사들처럼 막 순교적으로 막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시 뒤에 이렇게 자기 숨어있는 거 이렇게. 일본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게 살고 있는 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부끄러운 마음이, 그리고 더 이렇게 막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앓고 있는데 지나치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근데 누가 보고 있어서 지나쳤을까? 옆에 이제 성도들이 같이 막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 목소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형제여 일어나세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떠냐면요. 이게 만약에 카메라에 찍혔다. 혹은 누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요. 이게 너무 어떻게 했냐면 부끄러워져요. 너무나 부끄러워져요, 이게. 왜 부끄럽죠? 왜 부끄럽냐고요. 이게 이 윤동주의 시가 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왜 오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왜 부끄러워지냐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냥 지나친 건 왜 부끄러워지냐는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죠. 그 고등학생을 구하려고 막 그렇게 그 22살짜리 승무원이 그 고등학생 구하겠다고 막 뛰쳐 들어간 거예요. 2명을 구하고 더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2명을 구했어도 되는데, 그죠?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더 못 살리고 죽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외침이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게. 난 뛰어들어야겠다.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외침이. 뒤도 안 들어.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가서 살리려고. 뛰어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많이 있겠죠. 왜 나를 희생해서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떠냐면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선장이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나 봐요. 그 세월호 선장이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그 고등학생들 죽어가고 있는데 지갑에 돈 젖어 있잖아요. 돈 젖은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돈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이렇게 뭐 드라이기로 말렸는지 몰라 어쨌든지 돈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말이 되느냐 이게. 그 선장이 그 학생을 죽어가고 있는데 악마가 아니냐 이거는. 보고 있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게 드러나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창피하지 않겠어요, 선장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알고 보니까 뭐야,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여인도 어땠을까요? 귀신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이렇게. 죄지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알았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지 않았겠어요? 다 알려졌어요, 이제. 친구? 이제 못 만나요, 이제. 부모를 만날 낯이 있어요? 형제들을 볼 수 있겠어요? 다 돌을 던지고 다 침을 뱉을 텐데. 막 그 엄청난 욕을 막 들었겠죠? 그죠? 가늠은 어떤 죄입니까?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파괴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자리에서 마주한 건 뭐예요? 죄와 죽음이에요.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판결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는 걸. 근데 아직 제자들은 뭐라고요? 이걸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이 여자는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죽는구나. 죄와 죽음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에. 이렇게 온 거예요. 가까이. 근데 여자만 이 판결 앞에 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좀 빨리 선 거예요. 한번 미리 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그 은혜를 그가 입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와닿지 않아요. 이게 죄와 죽음이 아직 와닿지 않아요. 그런 죄인도 아니고 자기는 이런 재판의 자리에도 뭐 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은 이 여인하고 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죄 없는 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 버리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칩니다.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했는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자기도 자기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보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절대 누굴 정죄할 수 없고 나은 게 없어. 보니까 이 여자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이럴 수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십자가형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죄, 빌라도의 죄, 제자들의 죄, 유다의 죄,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이런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걸.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이걸 발견한 것이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런 나를 건지시려고 하셨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막 머리를 막 낮추기 겸손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냥 다 겸손해졌어요. 제자들이 다 겸손했어요. 원래는요, 내가 먼저 왔잖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다퉜어요.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너 나이가 많잖아. 난 임마 수제자야. 이러면서. 너 무리 걸어봤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겸손해졌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거룩한 여인이 됐잖아요. 가장 부정한 여인이 가장 거룩한 여인이 됐듯이 이 어부가, 이 세리가 가장 거룩한 자가 됐어요. 가장 거룩한 자가 됐어요. 자기 의가 다 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살게 되고 가장 가치롭게 살게 되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한 거죠. 그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 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 죽기까지 복종을 안 하셔도 돼. 의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복종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씻겨주시고 마치 이 여인을 살리신 것 같이, 이 여인을 살리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죽으셨구나. 이 마리아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죽을 자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옥합을 붙는 건 뭐예요? 그 사랑에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 옥합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망과 꿈과 미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혼수품이었거든요. 혼수를 준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모아가지고. 근데 이게 깨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가 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밭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주님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비우신 것에 비하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왕이 희생해도 엄청난 거죠. 왕이 희생을 하겠어요? 노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희생을 내가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돼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게 주님을 높여드려요. 높임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이 여자 아내는. 너무나 합당하시다. 확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 이거 얼마짜린데 이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릅니까? 전부 죽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전부가. 왜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 만난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달라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는 어떤 죄인 겁니까? 우리는 막 이 여인처럼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죄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뜻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서 신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탐욕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신 들려 살고 그렇게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고 근데 자유해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발견한 은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이게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향기가 막 가득한 거예요. 이 시대의 향기라는 거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처럼 향수가 막 흔하잖아요. 막,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얼마나 흔해요, 그냥 향수라는 게. 화장품에도 다 냄새 좋은 향새가 다 나잖아요. 목욕탕에 가도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향기라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향기가 확 나지 않았겠어요? 이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 평생이 막, 이렇게, 이런 향기가. 근데 언제 이렇게 복음의 향기가 날까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깨어져야죠. 우리 죄가 깨어져야죠. 우리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지만 이 여인이 평생 어떻게 해서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았던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신 분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였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기에게는. 모든 걸 희생해서 나를 보호해 준 거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생명의 모든 걸 다 쏟으세요. 그렇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일찍 가셨다. 말씀도 더 많이 해주시고, 그죠? 막 살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셔도 좋았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셔도 좋았을 텐데 제자도 12명이 아니라 막 사도도 한 120명 이렇게 한 뭐 1200명 이렇게. 근데 주님은 무엇보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뛰어들어서 그죠? 뛰어들어 살리듯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구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못 해드렸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못 해드렸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긴 하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나 귀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교만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원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정직한 마음, 겸손한 심령 주셔서 참 기쁨으로 이 여인과 같이 혹은 사도들과 같이 주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가치로운 삶으로, 가장 영화로운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하시고 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주의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